문재인 이적설에게 항거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조커와 천주교의 좌경화를 막고자 24일 동안 단식을 하시다 돌아가신 강남수 베드로 애국일 열사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다음은 고인의 양력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력 보고는 손상대 TV의 손상대 회장께서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시죠. 강남수 베드로 애국 열사에 대한 양력 및 연역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인께서는 1934년 3월 20일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 양봉리 옹기마을에서 천주교 5대 집안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안법초등학교와 안법중학교를 졸업하시고 안법고등학교 1학년 수학 중에 서울특별시 성북구도남동 스나벌고등학교로 전학하셔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이후 당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고인은 이후 1963년부터 1986년까지 24년간 서대문 마포 청와대 경찰 공무원으로서 봉직을 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2016년 11월 강남의 무법천지의 촛불 집회를 보면서 무너져가는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셨고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애국자분이십니다. 2020년 3월 20일 강서구 하곡 이동 성당 주차장 쉼터에서 간이 천막을 설치하시고 문재인의 국가 해체 및 적화 천주교의 좌경화를 저지하기 위한 단식을 시작하셨습니다. 2020년 4월 16일 자녀분들이 강남수 베드로 애국 열사님을 강제로 병원으로 모셨으나 본인의 완강한 입원 거부로 자택으로 옮겨진 이후에도 단식을 계속 하시다가 2020년 4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단식 24일째 되시는 날 향년 87세로 순국하셨습니다. 끝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 같은 나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탄핵 무효와 법치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합의 곽성문 대표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조사. 오늘 우리는 한 민초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의 부업난에 부고가 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관제 언론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애국 시민단체 애국 시민들은 이곳 대한문의 박정희 광장에서 애국 국민장이라는 이름으로 장례를 거행하고 고인이 목숨을 바친 그 거룩한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관제 언론이 애써 외면하는 이 장례 모습은 우리 우파 유튜버들을 통해서 전국의 수백만 애국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인 강남수 열사님은 경찰 공무원으로 24년간 봉직했고 이른바 구교 집안의 모태 신앙위원이었습니다. 87년의 생애를
그야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셨던 평범한 한 분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애 마지막 24일간 처절하고 그리고 정직한 단식으로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순국과 순교 그 두 길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영세명인 베드로 사도의 삶을 본받아 몸소 순교를 실천하셨습니다. 강남수 열사가 던진 메시지는 단순 명료합니다. 종북 주사파 정권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과 천주교회가 정치 사제들로 인해 공산혁명 기지로 변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고령의 이 불편한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목숨이라도 바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사님은 목숨을 끊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다는 단식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빌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단식 18일째에도 또렷한 정신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현대 역사를 돌이켜보아도 우리 강 베드로 열사님과 같이 이 단순 명료한 애국과 순교의 메시지를 던지며 목숨을 끊은 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저희들에게 던지는 그분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뭐하냐 이놈들아! 그럴 수 있는 자들이면 다 나와라! 싸워라! 나와서 외쳐라! 그리고 나와서 끌어내려라! 호통이 아니겠습니까? 그 호통의 말씀 저희들 모두의 가슴에 새겨놓겠습니다. 우리 강 베드로 열사님의 자지는 신앙으로서는 순교입니다. 당신은 정치 사제들에 의해서 가톨릭이 좌경화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모태 신앙인 강 베드로에게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평생을 다닌 화곡 이동 교회 신부는 베드로 형제를 쫓아내도록 지시하고 금줄을 치고 퇴거 소송을 내고 계고장을 보내고 하루에 50만 원의 벌금까지 매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달은 부활절이 있었고 자비주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차장에 한 모퉁이조차 내어주는데 인색했습니다. 아니, 교회가 아니더라도 40년을 같이 지낸 식구를 그렇게 내치는 법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농민운동가라는 백모 씨의 사인을 놓고 논란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만 2015년 11월 5일 명동성당에서는 한국 가톨릭의 최고 지도자인 염수정 주경이 나서서 백모 씨의 장례를 집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 명동성당에 그 명동의 그 한 자락을 이번에 베드로 형제에게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 베드로 형제가 우려했던 한국 가톨릭 교회의 좌경화의 민낯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복음 선포는 뒷전으로 공산화 종북 노름에 빠져있는 일부 좌경화된 신부님들, 그들은 정의라는 의미가 무색하게도 자유도 없고 인권도 신앙도 없는 북쪽 김일성 영생교 세습 집단에 대해서는 친북, 북한 2,500만 동포 해방에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율리아나가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에 의해 탄핵되고 감옥으로 끌려갈 때에도 가톨릭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강 베드로님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타 종교 단체들의 반종교, 반사회적 행태 역시 단순한 종교적인 일탈이 아니라 대남 통일 전술에 이용되면서 김일성 세습 일가의 전체주의를 위한 정치적 투쟁이라는 사실을 목숨을 바쳐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 베드로 열사님의 처절한 마지막 투쟁과 헌신을 지켜드린 강 아네스님 등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애국 국민장이 이렇게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거로 저희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애국 국민장을 주관해 주신 대수청 그리고 국본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강남수 애국 열사님 편안히 가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당신은 이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홀가분하게 떠나십시오. 주님 나라에 가시게 되면 당신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불안하게 걱정을 했던 이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 백성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여 주십시오. 2020년 4월 26일 탄핵무효와 법치 회복을 위한 자유 우파 연합 일동 재배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셨던 고영주 변호사님의 주도사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0일 순국 순교하신 강남수 베드로님이 명복을 빕니다. 강남수 베드로님은 문재인의 잘못으로 계속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한국 천주교가 하루하루 부패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자신의 몸을 재단에 바친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과 천주교가 다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과 신도들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겁니다. 강남수 베드로님은 연세가 87세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에 아깝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강 베드로님은 곡기를 완전히 끊으시고도 24일간이나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주 건강하신 상태로 백수도 더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강 베드로님의 이번 순국 순교는 단순히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강 베드로님은 30세부터 경찰에 추신하여 24년간이나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히 봉직하셨고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천주교 신자로서 돈독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경찰관을 퇴직한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사회봉사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믿어온 천주교가 정의구현사재단 등 일부 정치 사제들에 의해서 공산혁명지처럼 변해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에 자진 가입하여 대수천의 이계성 대표님과 함께 오염되는 천주교를 회생시키기 위해 적극 헌신해 오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에 반대하기 위하여 시작된 태극기 집회에도 적극 참여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 대한민국 전체가 급속히 좌경화되는 것을 공산화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과 천주교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선 이대로는 안 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보고 이번에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흔히 분신으로서 한거의 뜻을 보이기도 하나 강 베드로님은 분신보다 훨씬 고통이 심한
단식을 택함으로써 애국 동지들과 깨어있는 국민들께 깊은 인상과 각오를 심어주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정권에 장악되어 일체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만일 언론 보도만 제대로 되었다면 강베드로님의 이번 죽음은 일사능약에 한가하여 목숨을 버린 민영환의 죽음이나 1970년 노동환경 개선을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의 죽음 이상의 역사적 의미와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천주교 신자의 입장에서는 조선 말기 천주교 박해로 인한 순교 이래 200여 년 만에 순교자가 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강베드로님은 자신의 시신을 강남 성모병원에 기증함으로써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모두 국가 사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죽어가셨습니다. 또 이번 강베드로님의 순교가 종전의 순교와 다른 것은 강베드로님의 가족 전원이 동의한 순국 순교라는 점입니다. 강베드로님은 부인과의 사이에 일남 이녀 그리고 손자 손녀 각 1명씩을 둔 아주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은 모두 독실한 신앙심과 애국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있어서 아버지 할아버지를 잃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강베드로님이 결심을 존중해서 사실상 가족 전체의 뜻을 모은 순국 순교가 된 것입니다. 조국의 부름에, 하나님의 부름에 가족의 일원을 바친 이 가정의 앞날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 가족의 가족장으로만 끝나고 말 뻔했던 강베드로님의 죽음을 애국국민장으로 승화시켜 주신 대한민국 서천주교 교인 모임과 태극기 혁명국민운동본부, 자유대한연대 등 3개 단체의 관계자 여러분과 휴일 오전에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애국국민장에 참석해 주신 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베드로님이 순국 순교하실 때 박해를 가한 화곡이동 천주교 성당의 주임 신부나 일부 신도님들께는 섭섭한 마음이 적지 않지만 고인이 평생 다닌 성당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고인의 뜻을 존중해서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베드로님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하기를 기원하면서 또한 강베드로님의 뜻대로 국민들이 각성해서 문재인과 정치 사제들을 퇴치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간략하나마 추도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뉴스타운 손상윤 대표의 추도사를 함께하겠습니다. 추도사가 아니라 원래 조사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순교자 강남수 열사님의 순교단식 24일간 가장 많이 찾아뵙고 가장 많은 대화를 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유족께서 누가 부탁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순교자 우리 강남수 열사님을 순교단식을 한다는 그 처음 소식은 순교단식이 있었대 한 2-3일 뒤에 우리 대수천에 이계성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방송을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교단식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은 4.15 총선에 모두가 올인해 있었습니다. 총선 준비가 끝나자 저는 순교단식 8일차에 강남수 어른이 순교단식을 하고 계시는 강서구 하북성당에 찾아뵀습니다. 왜 그랬냐? 제가 지난 2017년에 탄저균 백신 사건으로 제가 단식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는 젊은 나이인데도 8일 만에 의식을 잃고 119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이송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식을 될 수 있으면 말리려고 제가 갔었습니다. 자, 어른을 만나 뵀는데 너무나 정정하셨습니다. 87세 나이인데도 8일차 단식 과정인데도 기력을 잃지 않으시고 꼿꼿이 앉아서 저를 너무나 반겨주셨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었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서 그래서 말씀을 한참 나누면서 저는 간곡히 어르신 이 구국의 단식은 저희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할 테니까 이 단식을 제발 좀 멈추시고 여생을 마지막을 좀 편하게 사시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완고히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고 마음을 다 비운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설득이 안 되고 더 이상 어르신의 뜻을 굽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력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과 따님을 만나 뵀는데 모두가 효자셨습니다. 이 방송들이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 어르신 단식을 말리라고 자살을 방조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비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본 자제분들은 그 어느보다 훌륭하시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효자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이틀 뒤에 또 찾아뵀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기력은 떨어지시는데 정신은 매일 맑으셨습니다. 또 이틀 뒤에 찾아뵈도 너무나 맑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10일 이상 12일 넘어가면서 보통 사람이 버티기 힘든 그런 극한의 단식인데도 어르신은 물로 입만 죽이면서 단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땐 기적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소원은 간단했습니다. 소망은 작았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이 나라에 바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와 나라를 자경화된 이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소수가 단 몇 명이라도 이 자기의 순교를 보고 깨우치고 깨어난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꿈은 소박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제분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르신이 좀 기력이 약해지실 때 119를 불러서 모시자. 자, 단식 16일차 했습니다. 자식분들하고 자제분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후 2시쯤 어르신이 기력이 세해지고 이제 못 일어나시니까 119를 불러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16일차 찾아뵀을 때는 누워서 기력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자, 119를 불렀습니다. 119가 와서 체킹을 했는데 진료 체킹을 했는데 혈당만 없지 건강이 양호하답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보호자가 119를 불러서 병원을 모실 수가 없답니다. 본인이 거부하면은. 그래서 어르신께서는 본인이 119 실려가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뒤 또 그렇습니다. 이 정신은 계속 맑은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그걸 보다 못한 아드님이 강제로 병원으로 모셨지만 병원에서도 거부를 하셨고 또 집으로 모셨습니다. 자, 집으로 모셨는데 또 너무나 어르신 또 마지막은 인간이셨습니다. 이 타오르는 수죽이 빠지고 수분이 빠지면서 온 팔다리가 아프시다면서 인간의 마지막 고통을 호소하시는 걸 보고 아드님이 도저히 못 참아서 다시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기력이 정신이 돌아오시자 치료를 또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일 날 댁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저는 이 어르신의 이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 형정사에 두 번 다시 없는 가장 평화적이고 가장 비폭력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우리의 삶표변의 정인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르신은 두 가지를 일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과 한국 천주교회, 특히 천주교회 자경화된 교회를 일구는 살리는 일을 두 가지 잘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어르신은 이 순교를 단식의 기도로 하느님께 자기를 봉헌해서 나라를 구하고 한국교회를 구하겠다는 이 뜻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천주교회 요구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 요구합니다. 어르신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요 한국교회를 구하고 캐톨릭을 살린 순교의 길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고 어르신을 순교자 반열에 올려주실 것을 요구하고 어르신의 이 숭고한 순국은 대한민국 제2건국사에 반드시 기록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불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정광작 전 구국동지회 회장의 주도자가 있겠습니다. 중성 안녕하십니까. 강남수 열사님의 구국 순교 주도사를 하겠습니다. 이 한 몸 바쳐 나라와 천주교를 구하겠다는 구국 중종으로 단식 투쟁 중 순교하신 고 강남수 열사님의 영전에 고기 숙여 명복을 빕니다. 고인께서는 천주교 5대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경찰 공무원으로 살아오신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며 자유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 시민이셨습니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화 되면 천주교는 물론 모든 종교는 사라지고 국민은 오직 김일성 주체사상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며 개돼지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고인께서는 정치 사제들에 의해 천주교가 사회주의자의 기지로 유린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 강남수 열사님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천주교는 국가적 위난의 시기에 구원의 참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이 몸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께서 자유대한민국과 천주교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애절한 기도를 드리며 순교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 속에서 험난한 난관을 극복하며 일으켜놓은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결코 왜곡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종교의 자유를 잃을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자유와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구국대회의 선두에서 활동해 오시다가 순교하신 강만수 열사님은 구국동지들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저의 구국동지들은 떠나시는 님의 유언을 받들어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굳게 다짐하며 이제 강남수 열사님께서는 편히 영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6일 전군 구국동지 연합회장 정광작. 다음은 경북여고 백인의 전경애 모니카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강 베드로 기도문. 주님,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 점점 더 가까이 들리나이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하루하루를 기도 가운데 살게 해주셨고 이 미천한 종으로 하여금 한평생 많은 것을 보고 맛보게 해주셨으며 이제 신앙 안에서 기도하며 삶을 마치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을 택하시어 성도들이 흘린 피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며 붉은 무리들이 침범하자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의 젊은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70여 년 만에 전쟁의 폐허 위에 이제는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 뒤쫓아오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크나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종은 살아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올림픽을 거치며 우리의 성적표를 확인한 동구의 모든 공산국가들마저 스스로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가 다 하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신 이 땅에 어둡고 교만한 한 무리의 세력이 주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주님의 양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 양들을 돌보아라 하신 주님의 유언을 따르는 베드로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기독교 2000년을 통틀어 제단을 가로막고 신자들을 박해하고 내쫓는 최초의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두가이보다 더욱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형제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광야교회에서 나라를 구해달라 외치는 통성기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순국 장병마저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을, 일치가 있는 곳에 분열을, 신앙이 있는 곳에 의혹을, 진리가 있는 곳에 위선을, 희망이 있는 곳에 절망을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들은 유신 시절 사회정의와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모여든 무리들이 그 시작이었으나 어느 틈에 겉으로는 사회사목, 사회민주주의, 기독교 사회주의를 말하지만 그 행동은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 파괴 세력에 부역하며 교회와 주님을 슬프게 해온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 아니라 화려한 옷과 반지를 뽐내며 양들 위에 군림한 교만한 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무리들을 언제까지 바라만 보시렵니까? 아직도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합니까? 이제 저의 삶과 죽음을 함께 봉헌하며 기도드리오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찾아와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서로 위로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되돌려 주소서. 아멘. 2020년 4월 26일 강영수 토마스 아퀴나스. 이 천주교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교인 모임의 이계성 대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유튜브 여러분 감사드리고 애국심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좀 이걸 크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크게 할 수 없어 유튜브 행사로 조촐하게 이렇게 마련해서 죄송스럽고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강남수 베드로 형님이 여기에 주로 많이 택집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났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거기 꼭 찾아오셔서 거기서 뵙습니다. 그런데 3월 29일 날 일요일 날 갑자기 저를 뵙자고 그래서 나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87인데 이제 나라와 천주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느님께 내 몸을 바쳐서 나라와 천주교를 구해달라고 내가 단식 기도로 순명을 하겠다. 그래서 말렸습니다. 말렸는데 뜻이 가족들 생각하시고 사모님이나 자녀들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가족한테 다 허락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내 순교할 의지를 바꿀 생각은 말고 그래도 전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또 말렸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이제 거기까지는 가려나 속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30일 날부터 그 당신께서 다니시던 성당에다 천막을 치고 텐트죠. 그 추운데 그 맨 돌바닥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30일 날 가서 뵙더니 내 손을 꼭 잡고 왜 바쁜데 왔느냐고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추운 바닥에다 깔고 고통이 없느냐 그랬더니 정말 나는 편안하다. 그 다음날 가서 물어도 참 나는 편안하다. 예수님 나라로 가서 대한민국과 천주를 구한다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한 열흘 지나서 가서 똑같은 모습. 얼굴도 그대로시고 말씀도 그대로시고 정신도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번 마음 먹으면 이렇게 또 의지가 강하면 아마 자세나 정신이 제대로 박히면은 육신도 따라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베드로 형제님이 만든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저건 우리가 만들어다 붙인 마들인 거고 형제님이 이걸 한 문에다 갖다 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잘못으로 계속 나라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인데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만들어 국민을 고통 주느냐. 문재인 씨 잘 들으십시오. 이러고 이분이 순교했습니다. 순교가 아니라 순국이죠. 나라 위에도 목숨을 바쳤습니다. 문재인 씨 자세가 내려오십시오. 자격 있습니까? 더 깊은 얘기 않겠습니다. 이분이 늘 그랬습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 등에 부끄럽다. 누구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그러고 순국을 했어요. 문재인 때문에 나는 하느님께 내 몸 바쳐서 대한민국 바로 세워달라고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한국 천주교회가 하루하루 부패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아까도 말씀드린 정의군 사들이 천주교를 망치고 있다. 그래서 내 몸을 하느님께 바쳐서 천주교를 정상화시켜달라. 여기 지가 쓸 자리가 아니라 누가 서야 돼요? 신부님이 와서 서야죠. 5일장을 하는데 신부 한 분도 얼굴 내빈 분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수도 없이 오고 화반까지 보냈는데 이게 천주교가 이 지경입니다. 천주교의 한 5,600명 사제들 중에서 한 500명 정도가 빨간 무리들은 좌경하신 분인데 이 신부들이 겁나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 5,600명 사제 여러분, 양심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순교자는 많은데 그 순교자들이 전부 천주교를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 베드로 형제님은 천주교가 아니라 사제들의 잘못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자기 몸을 바쳤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사제들 정신 차리시고 붉은 사제들 옷 벗고 나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끌어내겠습니다. 그게 옳지 않습니까? 천주교를 이렇게 망쳐놓고 공사하러 가면 자기들 가장 목을 먼저 목이 달아나겠죠. 이 강남수 형제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신부들이 너무 세속화되고 부패됐다. 저 사람들한테는 우리 천주교를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천주교를 세천하기 위해서 나는 순교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장님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추기경부터 주교들, 신부님들 부끄럽죠? 세상에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심지어 이
우리 베드로 형제님이 40년 다닌 교회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을 하는데 와보지도 않고 쫓아냈습니다. 안 나가니까 검찰에다가 법원에다가 퇴거 신고를 내고 1,000만 원 벌금을 물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신부입니다. 신부. 천주교나 기독교 사상이 뭡니까? 사랑, 화해, 봉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미움을 팝니다. 사랑 대신. 어떻게 사랑 대신 미움을 팔고 또 용서나 화해 대신 저주를 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사제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분이 그러고 끝에 뭐라고 그랬느냐?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 몸이라도 주님께 바쳐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게 이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대수처장으로 해달라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러냐? 좌파들이 대수처장이 사주를 받아갖고 이분이 한 거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띄웁니다. 그래서 이분의 순수한 그 나라우엔 순국정신과 그 다음에 순교정신을 훼손시킬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죄송하지만 대투전장으로 모델된 것을 정말 강베드로 형제님께 죄송하게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이 코로나 때가 풀리면 추모제를 전국 국민들 다 모아놓고 대대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87세 먹어 잡수였으니까 돌아가실 거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막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 귀에 들려와요. 사람이라는 건 살수록 저도 80이지만 애착이 갑니다. 이분이 그렇게 자녀들이 와서 아버님 이제 그만하시고 병원으로 가시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은 거기에 예 아버님 알았습니다, 정말 그 충실의 효자가 나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전화를 받으면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누구 전화 받고 그냥 눈물을 흘립니까? 그랬더니 저 미국에 있는 외손녀의 전화랍니다. 그래서 저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서 그 중한 외손녀 얼굴 한번 보고 돌아가셔야죠. 왜 이걸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하느님과 약속을 했다. 하느님과 약속을 버릴 수가 없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정말 목숨을 바친 그런 우리나라의 애국열사죠. 애국열사, 순국한 애국열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자기 목숨을 끊고 순국한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천주교 신부가 잘못한다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신부 자르라고 순교한 역사도 없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당신 천주교 신자 맞는지 한번 세상에 말하십시오. 그리고 신부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간이 되십시오. 인간이 안 되고 사제가 되면은 천주교를 이꼴로 만드는 겁니다. 이분이 간단하게 매일 글을 쓰셨습니다. 유서 같은 글을 썼는데 지금 유서가 됐죠. 그 내가 몇 장을 복사했습니다. 여기 제목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 내용이 뭐냐? 내가 이렇게 단식을 해서 순교를 하려고 하니까 목숨을 바치는 건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끊는 것은 예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느냐?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내 몸을 던져서 그분을 살리면 그게 바로 하느님의 죄가 되는 거냐. 예수님도 우리 모든 지구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도 목숨을 바쳐서 대통령 정신 차려서 정치 잘하고 천주교 신부들이 정신 차려서 천주교를 부패하지 않게 만들게 하는 것이 왜 그게 죄가 되느냐,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이게 아마 천주교는 영원한 성경 같은 진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때 한참 꽃이 피었습니다. 4월 5, 6일 때. 그 꽃을 보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꽃을 보는 건 정말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이가 다 똑같아. 그렇지만 나는 그 꽃을 보는 행복이지만 바로 내 몸을 바쳐 나라와 천주교를 구하는 것도 나의 하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행복하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죠? 눈물 나죠? 이분의 정신, 순국 정신, 순교 정신 우리가 받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받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순국 정신을 받들어서 문재인 정권 퇴진시켜야 되고, 순교 정신을 받들어서 바로 좌익사제, 500명의 좌익사제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분의 유업을 받들어서 우리 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다. 이 말씀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독교 대표로서 경기도 전 지사이신 김문수 지사의 주도서가 있겠습니다. 강남수 베드로 열사 조사, 대통령 잘못으로 계속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 몸이라도 주님께 바치신 강남수 선생님이시여, 한국 천주교회가 하루하루 좌경화되는 것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 몸이라도 주님께 바쳐서 도와달라며 간절하게 24일간 단식 기도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강남수 열사님이시여, 24일간 단식의 고통 속에 떠나시면서도 당신의 몸을 한 점 남김없이 강남 성모병원에 전신 기증하고 떠나시는 거룩한 강남수 베드로 형님이시여, 이 땅에 무수한 열사가 있었지만 굶어서 세상을 떠나신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못 먹어 돌아가시면서도 인류를 위해 온몸을 남김없이 기증하시는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안성 옹기마을에서 5대째 내려오는 천주교 굳은 신앙심으로 당신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태워 세상을 밝히고자 하신 거룩한 살신성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멈칫멈칫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캄캄합니다. KBS도 신문도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가장 따뜻하게 맞이하셔서 가까이 앉히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정자 여사님과 강태민, 강미애, 강미영, 강성국, 강선빈,
자녀들이 모두 언제나 당신을 자랑스럽게 가슴 깊이 모실 수 있도록 살아남은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당신께서 이루지 못한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태극기 자유 통일의 그날까지 당신의 거룩한 삶과 투쟁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강남수 베드로 열사님이시여, 당신의 거룩한 뜻 영원하소서. 김문수 올립니다. 다음은 불교 대표 호국순군 단장 응천 스님의 주도자가 있겠습니다. 응천 스님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목숨, 내 한 목숨 바쳐서라도 이 나라가 변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으리라 하고 순교하신 강남수 베드로 천주교 신자님을 스님은 추도사 대신 불교식 약식기도로 오늘 강남수 베드로 형제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식기도니까 길지 않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접인망령 대성일로왕 보살 마살 소청영홍 천주교 신자 강남수 베드로 영가 마하반야바라밀타심경관자제보살행심반야바라밀타시조견운 개공도일제고예 사리자색불이 공공불이 세색저시 공공저시 세두상행식역부여시 사리자시제법공상불생 불멸불구 부정불감시고 공정무생무수상행식무한이 비설신의 무덱성양미족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무무명령무무명진내지 무노사영무노사진무고지 멸도무지영무덕이 무소덕고보리 살타의 반야바라밀탕오신 무가의 무가의고무유공포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삼세지불의 반야바라 밀타고 드간욕따라 삼약삼보레고지 반야보로 밀타시대 신주시대 명주시무상주시무 등등주능제 일체고진실부르고 설반야와라 밀타주 적설주아라 제아제바라 제바라 성아제무지 사바하제아제바라 제바라 성아제무지 사바하제아제바라 제바라 성아제무지 사바하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남 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타불 나무 아미타불 원이차 공덕
복업어 일체하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 무량 수계 공성불도. 다음은 강남수 베드로 애국 여성께 바치는 시 봄빛이 바람에 흘리던 날에. 이 시는 우리 애국자님 중에서 처음부터 탄핵 당시부터 지금까지 나오시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를 쓰신 분입니다. 이분의 이 필명은 5월입니다. 이 시는 최미애 우리 여사님께서 대수천 회원이신 최미애 여사님께서 이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봄빛이 바람에 흔들리던 날에 서청대를 바라보시더니 태극기에 가슴을 두드리시더니 식음을 전폐하시며 나라사랑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아직도 무궁화꽃은 피지 않았고 아픈 태극기는 그대로인데 눈물 젖은 태극기도 그대로인데 이 땅의 붉은 머리들을 어찌하라고. 봄빛이 바람에 흔들리던 날 주님 품에 안기신 당신 평안하소서. 주님의 품에서 영원하소서. 이 땅의 아픔을 이 땅의 슬픔을 바라보시며 힘을 주소서. 우리가 이루도록 살펴주소서. 태극기를 드셨던 모습이 아름다웠고 힘차게 외치던 목소리가 우러차던 당신입니다. 청춘을 민중의 지팡이로 사셨던 당신이기에 적금의 세월이 더 아픈 날들, 이 땅에 무궁화꽃 다시 피는 날, 당신께서 걷던 길에서 당신께서 휘날리던 태극기를 휘날리며 강남수 열사님, 우리는 당신을 부를 것이니 슬퍼 마소서, 아프어 마소서, 평안하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하소서. 예, 다음은 추모 공연이 있겠습니다. 추모 공연이 추모 공연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헌화를 하고 모든 행사를 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추모 공연은 공연의 명복을 비는 추모 공연이고 천주교 신자이신 김윤랬다 애국자님과 함영선 애국자님, 그리고 추모 공연의 그 춤은 송영숙 율리아님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강남수 베드로 형제님께서 천주교의 마지막 자존심을 살려주고 가셨습니다. 이단으로 몰리고 공산당으로 몰려 이 천주교를 끝까지 변절하지 않으시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개신교로 여기저기로 불교로 천주교를 욕하면서 떠나가셨던 우리 가톨릭 신자들, 우리 강남수 베드로 형제님을 본받으면서 절개 지키고 다시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톨릭 신자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수 베드로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천년도 당신 눈에는 들려드릴게요.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마치 한 토막 한가도
신이 왔사가며 그들은 한바탕 꽃 아침에 돋아나는 불과도 간나이다. 주여 당신만이 영원히 계시나이다. 주여 당신만이 영원히 계시나이다. 주여 당신만이 영원히 계시나이다. 주여 당신만이 영원히 계시나이다. 아멘. 저는 유족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순국 단식기간 24일과 장례 5일장을 치르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많은 용기를 주셨던 분들께 정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옵니다. 저희 아버님은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 양봉리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서 피신생활 하셨던 그 옹기마을에서 1934년 3월 20일 천주교 5대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평상시 애국심이 유별나시고 정의감이 투철하셨던 저희 아버님은 깊은 신앙심으로 신행생활을 하시며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상에 많은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저희 자식들을 교육시켜 왔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분야가 폭망하고 거짓말이 진실로 둔갑이 되며 국민들끼리 국론 분열이 되어 서로 탄압하고 서로 험담하고 싸우는 참담한 현실에 또한 천주교가 작용되는 모든 모습들을 보시면서 아버님은 스스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단식 기도를 통해 파탄에 빠진 이 나라와 천주교를 주님께 목숨을 바쳐 살리시겠다고 아버님이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뜻을 주목하기 위해 여기에 모인 많은 형제 자매 여러분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이 장면을 멀리서 시청하신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젠 깨어나 주십시오. 무기력과 비겁함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진정 말할 수 있는 참된 용기를 가진 국민이 돼 주십시오. 다 같이 소리내어 외쳐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남수 베드로 애국 열사님, 우리 가족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출발했습니다. 예, 출발합니다. 네, 강남수 우리 베드로 애국 열사님 지금 출발했습니다. 예, 지금 출발했습니다. 예, 출발하셨으니까 우리 강남수 애국 열사님께서 지나가시면 힘차고 뜨겁게 태극기를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